성무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 정말 신자에게서 정말 삶의 비결이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면하는 귀한 내용이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왜 다니죠? 교회를 왜 다닐까요? 예, 맞아요. 그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자 다니는군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그 은혜로운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철학자들 중에서 실존주의자라는데 그런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의미 없이 이 세상 가에 그냥 던져진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의미 없는 인생 우리가 알아서 의미를 만들면서 살아야지 좀 괜찮지 않겠냐 하고 좀 약간 가오가 있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공고한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신자는 뭐가 다르죠?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원래는 그분에게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값을 전혀 그 뭐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년 한 해 힘있게 우리가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내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뭐로 충만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어떤 분들 보면은 막 그 믿는 분들보다 안 믿는데도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 있어요. 딸딸 외우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왜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부터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 숫자가 참 의미가 있죠. 24년. 하루 종일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24시간, 뭐, 이상한 분들이 24시간 기도 안 해갖고, 근데 그건 안 되죠. 그런데 24시간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번에 신년 골방 기도회 때 정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해를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말씀 수련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재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일단 우리가 늘 배운 거예요. 본문을 볼 때 일단 뭘 나눠야 되죠? 문단을 나눠야겠죠. 오늘 17절에서 24절은 전체적인 주제일 거예요. 우리가 배운 자답게 어떻게 하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라. 또, 이 벗고 입자, 이게 명령 같죠. 명령 같은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 직설법이라 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다? 옛사람을 벗고,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입었다? 또는 옛사람을 이용이 아니죠. 새 사람을 입은 자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런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 뭐를 배운 자답게? 그리스도를 배운 자답게. 여러분, 교회 왜 다닌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복 받기 위해서 다닌다 했죠? 네, 우리가 구원받고 복 받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 아까 했는데 또 재방송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내년 한 해도 내일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단을 나눌 때 17절에서 19절 나누고요.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짧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7에서 19절은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옛사람의 상태가 1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옛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절, 19절 보면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은 뭐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불신,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떻다고 해요? 마음이 어떻다고 해요? 허망해요. 근데 이 마음이요, 감정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그 지성적인 영역에 누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뭔가 헛된 걸 생각하고, 헛된 걸 머리 쓰고, 헛된 걸 막 잔머리 막 굴리고, 뭔가 내 인생 이렇게 하면 필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평강을 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은혜를 내가 좀, 뭔가 좀 복을 누리겠지. 하고, 그 속된 용어로 통바둥이 굴리는. 이게 마음의 허망한 거죠. 쓸데없고 무익한.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보면은 결국엔 무익한 것인데 그 무익함을 알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이 이 매달리는 지성을 여기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남 믿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죠? 대부분 전에 어렸을 때 집이 좁았고 맨날 형제들하고 화장실 가고 쟁탈전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이 많은 집을 갖게 어떤 나는 난 뚜벅이로 살았고 내 차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그래서 나는 하루 종목 뭘 하겠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또 쾌락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막 살아가면서 그들의 추구하는 것에 따라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이 결정이 되죠. 어.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것도 추해, 누추어. 그것을 이제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지함의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끝에서 나온 마음은 마음의 허망은 이 지성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카르디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인격. 전인격 그 인격이요. 예, 이 무지함 때문에 이 마음의 허망함 때문에 어때요? 인격이 굳어져요. 굳어진 인격, 굳어진 중심. 그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함이 없이. 여기 인생이 변함이 없이, 아유, 우리 흔히 그러죠. 50 넘어서 사람 안 변한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다. 다 별다를 게 있겠냐.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살아가고, 그의 청명도 어때요? 분명히 더 호소하고, 값지고, 귀한 게 있는데, 이걸 몰라봐요. 그 청명이 어두워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 분별력이 없이 그냥 추한 상태인데 자기가 추한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너무한 분들 있어요. 이 세속적인 걸 완전 찌들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치관이 막 묻어져서 막 얘기할 때 고상하지 않고 막 천박하고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 이 본문에서 영적으로 죽였다. 영적으로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조금만 아파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선언하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에는 우리가 감흥이 좀 어떤 사람 막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나이 50에 중반에 갑자기 풍을 맞아서 막 이러고 걸어 다니다가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고 비루하고 참 허망하고 그렇습니까? 네, 물론 그 육신 그거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추하고 충격적인 건지는 우리가 잘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또 달리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나름 또 고상하다, 뭔가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결국에 그 근원의 그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뭔가 고상하고 사람들한테 좀만 칭송받고 그러지만 좀 들여다보면 위선으로 가득해.
바리새인이죠. 왜? 그 중심에 경과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이 부패한 마음이 가득해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겉으로는 고사하지만 뒤로는 뭘 받죠? 돈을 밝히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점철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고사, 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감각을 상실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어떤 멋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는 뭐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게 뭘까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알기 때문에 사람답다 이렇게 할까요? 뭘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은 부끄러움이 없어. 자기 본능대로, 자기 본성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 어때서 그래?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뭐 괜찮은 거지. 뭐 누가 뭐라 하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전문용어로 짐승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계열인 거죠. 마치 우리 조상도 마늘과 쑥을 먹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는 옛사람의 모습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고 수치를 상실한 예, 이 감각, 이 수치를 모르는 거,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이 더러운 거 방탕에 막 방임하는 거죠. 애들 정말 이성이 없고 막 그러면은 막 애들 지르창에서 막 빠치고 막 놀고 했는데 간신해서 막 목욕하고서 옷을 딱 입혔는데 또 저기 진창에 가서 막 놀아. 막 방임해. 그래도 자기가 더러운 거 몰라. 그러고 안방 휘젓고 입을 새로 빨았네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인 거죠.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건데 절제하지 않고 뭐로 해요? 욕심껏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불신자의 상태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의 상태. 예.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고상함으로 포장하지만은 결국엔 그 중심에 뭐를 못 벗어나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 지독한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 이런 인생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또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20절, 21절. 20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오직은 그러나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자. 너희도 배운 사람이고 알잖아. 믿고 있잖아. 그 안에 있잖아. 뭐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연연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그 고상한 인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했으며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면서 자기를 던지신 그분. 그분의 인격을 알아요. 그분이 또 어떤 분이세요? 신문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신 그분을 알고 근데 그분이 무엇을 했어요? 죽도록 섬기다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삶의 그 향기로운 발자취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 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거 연습하라고 우리가 뭐로 모여 있는 거야?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옛사람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라고 배우지 안 했어요. 어떻게 살라고? 가치 있고 고상하게 살라고. 여러분 2024년은 우리 모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고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말씀을 접할 때마다 뭐 번거롭게 여기거나 아유 뭐가 또 더 생겼거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 감각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아론 입이 굳었고 혀가 뻣뻣하고 그리고 자기 연면에 빠져있고 나이 많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한 사람들을 군대로 바꾸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만 주어질까요? 맹성에서? 딱딱한 글로만 주어질까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우리 폐부를 드러내고, 우리를 수술하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히 온갖 자연 감각에 들여붓고, 영양제 집어, 막 해서 완전히 소생하게.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으니 바로 직분자, 저 같은 목사와 교사들, 여러분들 안에서 리더와 교사를 섬기는 분들이 부지런히 진리로 섬길 거예요. 이거 누가 묻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 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4절에 있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세 가지가 중요해요. 22절, 24절의 핵심은 포인트 세 가지. 옛사람을 벗었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미 벗었고 이미 입었다. 이거 뭐예요? 직설법. 근데 앞으로도 계속 입고 벗어야 한다. 영역법.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이에요. 아니, 이미 입은 건 입은 거지. 앞으로 또 입으라. 이 얘기는 뭔 말이야. 아, 이미 옛사람 벗었다고 했는데 또 옛사람을 벗어난 건 무슨 일? 근데 우리의 삶을 설명해내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결정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일단 이게 시제 아시죠? 이 일어난 그 시간이 언제인지 말할 때 이거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고 했죠. 경빈이도 죽었고 예찬이도 여은이도 서우도 죽고 우리 저기 뒤에 숨어있는 지우도 지우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그 2000년 전에 같이 돌아와서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복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요. 이런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이 부인할 수 없는 특징들이 일어나는 옛사람을 이미 벗었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또 그런 사람답게 계속해서 여전히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갑자기 사람이 좋아집니까? 이상해요. 늘 이상해요. 이스라엘도 막 그때 머리 숙여 경배하고 와, 모세 트라우마 고친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마음 원망 해대고 불평을 해대고 하나님 너를 심판하게 받는다 판단하게 받는다 막 이렇게 달겨지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다. 예,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가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예요? 다른 종교 계속해서 노력해서 뭘 이뤄가. 그래야지 네가 간신히 구원에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뭘 얘기해요? 이미 내가 이루었다. 이거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보실 때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뭐 다른 종교들은 막 끝까지 막 무슨 고행을 겪고 자기 수련을 하고 자기 마음을 막 수양을 하고 어디 가서 막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입고 막 맨날 좋은 생각 많게 하고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가부좌 틀고 막 자세 희한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좋아진다는데 아니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존재 변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위보다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 이게 기독교의 아주 변별점이에요.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승려가 진지한 도를 추구했던 승려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종교를 갈아탔대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지 간신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독교는 처음부터 거저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하니 너무나 복되다 하면서 이걸 믿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직설법이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했어요? 명령법으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해? 계속해서 한 번 믿으면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약속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변할 거예요.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며 반드시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형편없는 사람들을 군대로 바꾼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게 취소돼요? 취소될 수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되고. 취소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 편에서 점검해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 내 편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냐? 믿음의 열매가 있냐? 고린도서 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그 믿음이 있는 줄 확증하고, 네 구원이 진짜인 줄 확증하고, 만약 확증할 수 없으면 넌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네 믿음을 확증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열매로 보는,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내가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늘 믿음을 구했어요. 주여 제가 믿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실제적인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 생명이 뭉쳐서 여러분 생명이 뭉치고 자라고 이 성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라가는 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거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나중에 실수해요.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의 모습만 생각하고 좌절하는 분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바뀔까요? 저는 왜 이렇게 그럴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만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존재의 변화가 실제로 이런 은혜를 통하여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중요한 거는 은혜를 이게 가져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까요? 안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겠죠. 여러분들 그 어떤 분 제일 제가 한심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아, 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마음도 막 그러죠? 근데 그렇게 막 하는데 아, 그 저는 영양실조에 와서 힘이 없어요. 막 이런 막 하면서 자기염에 빠서 그런데 물어보면 밥도 안 먹고 있고 아무런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런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져오는 수단과 통로를 붙드세요. 결국에 그게 뭐예요? 우리 선배들이 맨날 그거 얘기하면 지겹다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누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 졸업하고 이렇게 커나가는 거 보면 신기하네요. 어느 어렸을 때 꼬맹이고 여느 쪽에 막 유경이고 여느 쪽 아기 때 봤는데 저렇게 막그 이제 성인 남자는 혼자 들기도 어려워. 배우는 됐죠. 이게 자라가고 막 그렇게 전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애가 막 사랑도 표현하고 동생이라고 막 살피고 막 이렇게 기특하잖아요. 우리 그 큰 형들도 그렇지만 이런 열매가 나타나죠.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 구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과 수단과 통로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세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혜 수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오직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심하고 영이 각각 다른 단어예요. 심은 뭐예요? 여기서 누스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의 허망한 누스와 다르게 우리의 누스, 우리의 지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로? 주의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들의 허망하지만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고상한 마음, 이 지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성만 역사하나요? 여기 이 신령의 이 심이 누스이기도 하지만 이 심령 할 때 영은 뭐예요? 푸니마티쿠스라서 이건 성령. 우리의 지성 가운데 누가 또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근데 이 새롭게 된다라는 동사도 중요합니다. 아까 잊고 벗고는 과거형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새롭게 되어야 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때 새로워진다는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동작의 특징이 있는데 부정과거는 옛날에 한 번에 딱 끝난 거죠.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이 유효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재는 뭐냐면은 지속
반복, 진행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 계속 지속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오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죠. 이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과 각성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으로 새 사람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큰 비결임을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뭐 하라고요? 우리 결론은 버킹감이 아니라 결론은 BBS. 결론은 말씀과 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내년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그같이 배우자. 배운 사람들, 새 사람으로서 우리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내년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은 자요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기억 또 그런 자답게 날마다 이 제된 본성과 싸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본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무기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들을 거절하지 않고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잘, 이 풍성한 양식들을 잘 소화함으로써 능력 있게 살아가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수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